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잘못된 기대와 부족한 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용이라고 아시죠? 중용은 유교 철학의 중심 사상이죠. 그리고 유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중용에서 이 중자라는 이 글자는 가운데 중자죠. 한문 가운데 중자죠. 근데 이 철학적 의미는 가운데라는 말보다는 딱 맞는 이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때와 상황에 딱 맞는 행위, 그게 중이 의미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이. 또 중용에서 용이라는 글자는 떳떳할 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떳떳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 이 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용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이렇게 온건하고 평화적인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은 어떤 거냐면 떳떳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유지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탄을 날린 것이 중용일까요? 중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한 행동 같잖아요.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 의거를 한 이유는 의로움 때문이잖아요. 그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실천한 것이 바로 이 서거죠. 따라서 이것을 중용에서는 이것을 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용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용하면 그냥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이 중용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할 때 그 중심점은 진리인 거예요. 옳음이라는 것이죠. 그 발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중간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중용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중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제가 중용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적과 관련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오늘 총 3개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 7병이요. 7병, 그러니까 7개의 빵, 2어, 2개의 물고기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7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떼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7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는 이제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다는 거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남은 것만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맨 처음에 8장 1절에 보면 또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 또라는 접속사는 그 전에 이와 비슷한 기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5개의 떡과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이거 내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2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있었고 오늘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숫자에서는 뚜렷한 차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원재료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늘 본문은 먹은 사람이 성인 남성이 4,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지난번 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성인 남성이 5,000명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오늘은 7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광주리가 큽니까? 바구니가 큽니까? 네, 광주리가 크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 8장에서 남은 그
그 남은 그 음식이 마가복음 6장에서 남았던 음식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마가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왜 2번이나 썼을까요? 물론 2번 이상 일어났으니까 썼겠죠. 그런데 왜 특별히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자,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선별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고친 사건보다 눈먼 사람의 눈이 낫는 것보다 물고기 2마리랑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은 정말 어려운 기적이죠. 거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버금가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사건들에 주목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칠병이어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죠? 굶주린 사람들이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쓰러질까 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을 걱정하시고 먹여주신 것이죠. 이걸 볼 때 교회가 사람들의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맞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공급하는 일도 힘써야 할까요?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냐?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더하여 먹이셨어요. 그럼 교회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는 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둘 다 하면 되는 일인데 뭐가 우선이냐를 가지고 맨날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2가지를 다 하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마가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전한 이후에 또 다른 2가지의 사건을 또 연달아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번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얘기하는데 달마누다는 갈릴리 서쪽의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막달라 지역 가까이 있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기적을 단칼에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기적을 보여달라는데 단칼에 거절하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겁니까?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각종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회복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놀라운 그 치유 사역을 이미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기적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불순한 의도와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단칼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들이 식량을 안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너희는 내가 행한 일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12 거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누룩은 뭐에 쓰는 거죠? 빵을 발효시키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격적인 종교주의, 율법주의.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 그 나라의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잖아요. 그래서 권력자에게 붙어서 그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너희는 경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빵 생각밖에 없어요. 식량이 부족한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빵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그거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우리 이따 뭘 먹지? 지금 머릿속에 온통 빵 생각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하니까 자기들의 그 빵 걱정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으로부터는 빵을 얻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빵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생계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들,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사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신 그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저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동기가 불순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잘못된 기대와 부족한 기대의 문제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기대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들은 잘못된 기대라기보다는 부족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대를 하며 잘못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부족한 기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데, 물론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시비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슨 시비를 걸려고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어떤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은 달라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계속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이고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다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기적이 없이 고난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번이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수년간 잠시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가 굶주릴 때도 많았고 또 고질적인 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잔인하게 처형을 당해 순교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흔들렸겠죠. 그러나 아마 수도 없이 흔들리고 방황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했겠죠. 늘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살았다면, 그런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는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 중심이 아니라 진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병들어 죽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보다 고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 중심이 아닌 진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 중심이 아닌 진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부족한 기대의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상 염려에 매여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만큼 문제 있는 것이 부족한 기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요? 식량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왜 식량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기대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생계에 빠져 있는, 생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생계의 염려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것도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안주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멘토 정도, 그냥 선생님 정도인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이지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뭐 완전히 맡기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멘토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도 그분에게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냥 참고로 할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선생님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신지, 물론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그것은 나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이 현실의 세계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가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은 계획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란 신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그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의탁된 영혼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고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만 내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나서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위대해서인가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한 일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더 넓혀지고 확대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 부족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진리 중심이 아니라 기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부족한 기대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생계에 매여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기대와 부족한 기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다는 것은요, 강한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각자의 삶의 그 정황에 따라서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우리의 어떤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두 사람인데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암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느냐는 누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조건 나는 살 거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조건 살 거야 이런 의지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세요. 아, 이때는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야. 이때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야. 그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돼요. 거기에 맞출 때 그게 믿음인 것이지, 무조건 내가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이걸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가야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기대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좀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은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부족한 기대가 있다면 그 부족한 기대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생계에 붙잡힌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경제적인 안정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진정으로 의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내 인생의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내 마음이 확정한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계에 매인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을 내가 살기로 내 마음에 확정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